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7월과 8월 동안에는 우리 한 4주간에 걸쳐서 매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러니까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자의 삶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 믿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승,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승에 관하여서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오전 예배 전에 늘 이제 교역자실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또 교회를 살피시러 늘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어요. 목양실 안에서도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신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어느 이렇게 집이 있는데 딸이 가물가물해요. 둘인지 셋인지 그랴 이러셔요. 그러시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 딸내미들은 다 아버지를 닮았어 이러셔요. 그게 칭찬인지 아니면 웃자고 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도 아빠 닮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누굴까요? 예, 저기 뒤에,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저기 뒤에 천막 뒤에 계신 저분이 저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참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DNA는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몸의 겉모양의 DNA는 참 신기하게 부모님을 닮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너무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신앙에는 DNA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DNA가 없어요.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나 우모태신앙이라 해도요, 보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뼛속 깊이 죄의 DNA가 오히려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여러분 실험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아 경험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쁜 말, 좋은 말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하엘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하엘이한테 이쁜 짓 하면은 요렇게 해요. 여러분, 그 하엘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엘이 엄마 아빠가 이쁜 짓 하면 요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쁜 하엘이도 여기 실체가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어린이집 가고요, 이러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빵꾸야 이러고 있어요. 방구야 이래요. 안 좋은 말, 싫어, 안 할래, 안 먹어, 이런 말, 심지어 험한 말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DNA가 아니라 죄의 DNA가 뼛속 깊이 각인되어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아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다운 신앙을
전승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요, DNA로 물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따봉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넘버원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부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이 솔로몬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어나게 되어진 사무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여러분 나고 자라서 이렇게 성장했던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 평생에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요엘과 엘리압이었어요. 아비야였어요.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보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지만 이들이 일상이 여러분 불황자들이었어요. 그냥 뭐랄까 건달들이었어요. 위치는 재판관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권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중대한 범죄 그 시점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둘도 없을 것 같은 훌륭한 인물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도 그러하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송구한 편입니다만 어디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신앙은 가르쳐야 이어지고 그리고 보여줘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전해져야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쳐야 이어진다. 보여줘야 자라난다. 전해야 한다.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자리 잡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신앙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언되어집니까? 랍비야 들으라, 선지자야 들으라 이러십니까? 서기관아 들어라 이러십니까?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러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목사님 성이 이시니까 이시 집안의 스라엘, 이라엘.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사야라고 한번 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는 생각에서 끝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는 봐요. 아무튼 이스라엘을 그 누군가의 특정인의 인물 이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교사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교회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아 부르신 다음에 네 하나님 대답할 때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가 너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은 좁혀볼까요?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로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뭔가 하나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기술 과목이 있었잖아요. 기술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이 전문가에 대해서 예화가 있었는데 참 가슴에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이 남아요. 일본의 어느 장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망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어디에 일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일할 것 같아요? 망치 있었으니까 철공소, 목공소 이런 일할 것 같죠? 아니요, 분유, 이렇게 요즘 아이들 먹는 분유 회사에 이렇게 마지막 품질 검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현미경을 보든지 아니면은 자외선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투시해 보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이렇게 레일 위에 분유통이 지나가면 거기를 이렇게 통통통 두드린다. 두드리다가 뭔가 소리가, 그 사람이 보기에 느끼기에 소리가 딱 이상하면 탁 끄집어내면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물기가 들어서 뭉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곰팡이 필 확률이 높거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무엇은 무엇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리는 풍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마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제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첫 번째 신앙교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앙의 장이에요. 신앙 학교예요.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것 아니에요. 엄마의 품 안, 아빠의 무릎 위에서, 아빠의 어깨 위에서, 엄마의 등에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협력이 주어져요. 주일마다 교회에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여러분,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님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가슴 맞춰 보겠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랍비야 들어라, 서기관아 들어라, 제사장아 들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사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 이것이 여러분 신앙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통으로 내려오는 형식적인 교육 방식이요, 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 가치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몰렉이 있었고, 여러분 온갖 음란하고, 심지어 자녀들 몰렉 같은 경우에 자녀들 인신공양, 자녀들을 번제로 태워버리는 그런 못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신앙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고3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절에 다니는데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교는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수단이자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종교가, 그들의 종교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들의 전제 조건을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누가 만드셨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존재인 인간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원리를 알지 못한 지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죠. 요즘은 믿음도 개인 취향이다라는 거예요. 다 믿어도 된대요. 결국은 다 한 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하기 힘든 그룹이 어디냐?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저는 참 중도 회심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시긴 이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예전에 간증했습니다마는 송구영신 예배쯤인 것 같았는데 그때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멘 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말은 어쩌나 기똥차게 들으시는지. 여러분 기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섬기고 우리 장년들도 섬기고 교회 학교 사역들도 제가 전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신학생들이 가면 주일학교 사역과 중등부 사역과 청년 사역과 이걸 골고루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2년 정도 하고 났을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게 엮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전임 될 때까지 이 주일학교 아동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참나 신대원 들여보내주세요 기도는 6번이나 떨어지게 하시더니, 여러분 6번 떨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3년 동안을 아동부 사역만 했어요. 다른 교회 이력서 넣으면 다른 데 중등부 한번 해봐야지, 제가 서원 기도도 까먹고 중등부 한번 해봐야지, 청년부 한번 해봐야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력서 넣으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네. 아동부 사역, 아동부. 네.
아동부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는요, 기가 차게 들어주셔요. 그래서 감사하게 압정교회에서 전임이 되면서 이제 작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느냐? 그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머리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제일 예수 믿기 힘든 그룹 중에 하나가, 가장 슬프지만 여러분, 목사 자녀들, 참 슬프게도 그 다음에 항종직 자녀분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집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설교를 듣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빵 터져가지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날 목사님 딸내미하고 장로님 아들내미하고 정분이 난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그전까지는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던 놈들이, 여러분 주일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가서 밤 11시가 넘도록 집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한강에, 여러분 누가 거기 가서 한강에 누가 뭐 이렇게 물에 빠져 죽나 안 죽나 순찰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한강공원 그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강변에 벤치에 둘이 딱 둘러붙어 앉아가지고 꽁꽁꽁꽁꽁꽁꽁꽁꽁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그렇게 돼요? 뭐 하면 그래 돼요? 눈가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사랑을 이처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11조 해라, 성경 1년에 적어도 2독은 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신앙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가르치고 가르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셨는지요. 먼저 우리가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여기 너는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요 일까요? 우리 그 딸내미요 일까요? 아니에요. 너인 거예요. 너. 우리 부모된, 먼저 어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신앙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정말 지혜가 있어서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보기 교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뭐예요?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때마침 기가 막히게 저분이 나가주셨어요. 왜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시골 교회에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이 친구가 이렇게 뭐 이런 힘든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군대에 이제 병장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였냐면 이렇게 군부대에 돌아다니는 나무 판때기를 요만한 걸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를 주어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카탁 해가지고요, 성구였어요. 성구. 요걸 그렸습니다. 막 새겼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막 제대로 된 도구도 없고 카트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새기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려고요 눈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다가요 밤잠 이렇게 제대로 못 이루는 자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렇게 해서라도 먼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뭐랄까요? 내 몸에 말 그대로 배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가르치려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시즌인데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오늘 아동부도 말씀 외워야 밥 주나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날로 먹네 얘네들. 제가 13년 전에, 제가 어제 아동부 설교를 13년 만에 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아동부 사역을 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동부 설교를 한 지가 13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여는 예배를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이렇게 헛말이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부디 바라기를 우리 오씨 집안에 참 잘생긴 이렇게 손주 현승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와 함께 계속 현승아 설교하다가 제가 뭔가 맡기면 현승아 알겠니? 라고 제가 현승이 이름만 적어도 한 60번은 부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가다 또 여기까지 갔니? 네.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쳐 13년이 되어졌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말 가르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 그래 밥 먹는 거 이야기하다가 나왔다 그래요. 성경학교 저희 때는 암송해야 밥 먹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못 외우면 밥 안 줬어요. 진주 은혜교회 선생님들 독했어. 저희 모교회예요. 진주 은혜교회. 원지천 산청 경호관 자라 그 모래사장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안 외우겠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 외우기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계속 반복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람을 심어주려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손주 손녀들 붙잡고, 아니면 애들 늦둥이 혹시 있으시면 늦둥이 붙잡고,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뭐 알려주셨니? 한번 해보고 설교해보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뭐 말씀하셨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디? 어떻게 하시디? 하고 여러분 용돈도 이렇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줘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7절 후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은요 첫 번째 뭐였어요? 먼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번째는 뭐예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일례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이제 저기 강원도를 가시거나 아니면 서해를 가시거나 가다 보면 정말 더워가지고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기 쉬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놈의 차 더럽게 막힌다고. 꼭 나를 잡아도 꼭 이런 날 잡아가지고 꼭 운전하는 사람 고생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셨던 분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차 안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차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아지도록 발전하게 해주셨네. 호두숨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신앙의 말로 바꿔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오늘 저녁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부부가 손잡고 길을 이렇게 이제 산책하다가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이 더운 날 땀도 나는데 꼭 손잡고 가자고 그런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기나다 보니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녁에 한 6시 반쯤 7시 됐더니 5시 반에 아드님과 그 며느님과 그 손자가 저녁을 먹고요. 얼마나 사이좋게 그 셋이 제가 속으로 땀날 것 같아 싶을 정도로 손을 꼭 잡고 산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어느 곳에든 내가 이 모든 행실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 교육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장소 전체가 여러분 신앙의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다음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시작. 너는 또 그것을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이 말씀은 8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에 여러분 총체 집합입니다. 오늘 보면 손목은 오늘 말씀하신 이 손목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고 미간에다 하나님 말씀 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되며 여러분 문설주와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환경이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에 물든 하나님 나라 바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후 복구 시대를 살아오시느라고 사실은 자녀들에게 또한 뒤늦게 예수 믿으시느라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 마음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는 분 혹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니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함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 가정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앙의 겉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 다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의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노력하여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모든 곳에서 가르치고 무엇보다 우리 집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와 우리 서남교회 모든 각각의 가정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라보시는 교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